주일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과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의미는 그래서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게 이렇게 레마가 돼요.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해요. 막연히 남의 귀로 듣기만 했던 것들이 설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심장에서 막 이렇게 입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모습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특히 옛사랑 예수동행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세상 말로 표현하자 보면 굉장히 좀 좀 심하기도 하죠. 잔인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만 보라 그러니까. 근데 옛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가면 내가 현실에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 동행의 길을 가면서 현실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돌파할 힘이 못 생겨요. 내가 예수님 동행하고 사랑했는데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라는 문제 때문에 또 고민에 빠져요. 이게 아닌가? 아니요. 그거만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 동행의 길을 가면서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랬네. 성경에 봤더니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과 경화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한다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되는 거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거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네. 왜? 염려와 근심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 기록을 해 놓았네. 저도 너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걸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여러분보다 못하고 가진 것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환경이 더 열악해요. 사실은. 근데도 말씀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원하시는 거니까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좀 장점이 있다면 주님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내게 밀려올 때 초반에는 염려와 근심을 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죠. 이거 내가 속는 거야. 어차피 내가 이걸 걱정하고 있어봤자 안 되는 건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라는 것이 자꾸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점점 그런 부분에서 좀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예수님만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을 갖게,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저도 돌파해 나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부분들을 이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 두며 함께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정말 내 뜻보다도 내 마음의 온전히 예수님께 두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그것을 얘기해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험난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가장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가치가 맞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나의 가장 주되시며 나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더니 남편에게도 실망당하고 가족에게도 배신당하고 수많은 일들과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전부일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어봤더니 그것도 별로 답이 아니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찢고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론은 예수님만이구나. 가장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도 나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 이 인생의 기억 과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절대 미련이 남아서 천국을 못 가요. 안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뭔가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놓고 가겠어요? 가긴 가겠죠. 주님이 데려가니까. 뭐 저승사자가 오든 데려갈 테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뒤돌아본다. 어떠든지 간에 나에게는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에 대해서 전부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돈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왠지 하고 싶은 거 많지, 그치?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사실은. 이왕이면 조금 더 나에게 더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잘하세요, 우리의 그걸. 그래서 선뜻 못 줘요. 저 자식 저거 주면 이렇게 돼. 분명히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안다고 표현하시면서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안다고 다 준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안다 필요한 거.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향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에요. 세상 너 꼭 갈 때는 차 앞뒤 이렇게 잘 보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뭐 먹은 거 사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면 안 돼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내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나그네로 살고 주님을 우리와 함께할 공간을 본향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세상이 좋다고 마귀의 세상이 좋고 세상에 속한 것이 좋다고 털푸덕 주저앉아서 살게 될까봐 이것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끝없이 내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고 있는가, 잘 안 돼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고민하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고민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이나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안 된다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아주 쉽게 말해놨어요. 교회 왔다고 교회 와서 뭐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시해 놓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해내야 된다고 딱 초점을 맞춰 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많이 했대요. 그것도 아니래요. 또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은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사단이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하나도 없다면 차 조심해라고 부모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유괴범이 없다면 너 누가 뭐 해보려면 따라가면 안 돼 얘기할까요? 안 하죠. 사단이 없다면 주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죠.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에 우리를 함께 사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게 않겠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2명, 3명, 4명 쭉 양다리, 3다리, 4다리 거쳐가지고 막 사귀다가 그 중에서 가장 한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사람이다. 난 이 남자가 선택하면 돼. 그리고 딱 선택한 이후에는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 인생의 과정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목적 두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예수님 생각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 같고 막 예수님만 생각해도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못 해본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연민이 생기고 괜히 그런 마음이 가요. 얘가 잘하고 있나? 뭐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돼서 자격증 따는 건 아닌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보면 그런 일들을 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랬구나. 한결같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초록으로 있던 나무들이 울긋불긋해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생각해서. 우리 좋으라고. 그거 보면서 또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추워지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코트를 딱 세탁소 맡겨가지고 딱 드라이해서 옷장에 넣어놔요? 안 넣어놔요? 넣어놓잖아요. 왜 넣어놔요? 자식을 생각했어. 똑같아요. 이 모든 환경이 이런 것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가고 있느냐고. 주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 뜻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승부로 나요. 너와 나와 사귀자. 너와 나와 사랑하자. 내 목적은 너희야.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렸어.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걸 다 버렸어. 전부를 버린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사실은요. 피와 살까지 물 한 방울까지 싹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전부였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도 또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에 대해서 가야 이게 뭔가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결혼을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렇죠?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았어요. 여기 평생 살 것처럼요. 이 부분들이 말씀에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너는 속는 거야.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것은 한다 그래서 너는 너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그거 구할 바에 차라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고 나를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차라리 그거 하는 시간이 나라고 성경에는 자세히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고민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서 그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10년 후를 생각하고요. 눈 뜨자마자 며칠 될 일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것도 지금 하기도 바쁜데 나그네는요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 무슨 길이요? 하루길. 저도 이 동행의 길을 성도도 별로 늘지도 않고 동행을 선포해도 오히려 느는 것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순간 물을 때도 있지요. 노아는 7, 80년 동안 맨날 이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 앞으로도 뭐 제 나이로 대충 가서 앞으로도 뭐 좀 몇십 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간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20, 30년 미리 계획하지 말고 오늘 하루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같이 동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나의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거기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밖에는 없어요. 네? 내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길을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엄청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파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다들 환경이 동행의 길을 가도 뭐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문제거리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세상으로는 합당한 것이지만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걸 원하는 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 세상 이론은 안 맞지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길을 또 함께 서로 동행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 했어요? 좁은 길이라 했어요? 좁은 길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가면 뭐 탕탕 나라가 열려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동행하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이 싫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뒤돌아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전폭적인 나를 목적하면서 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전폭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통틀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누구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었잖아요. 아시죠? 그걸 하나하나 우리는 이루고 해나가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우리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것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면 알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강했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한 것을 만약에 내가 좋아했다면 식스팩이 막 생기고 요즘에 막 인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막 굶고 하잖아요. 식스팩 때문에 내가 좋아했다면 이 사람이 병들어서 식스팩이 없어지면 서로의 사랑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목적이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니까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목적되길 원하는 거예요.
남은 게 예수님 통해서 뭐 얻고 예수님 통해 세상 것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 때문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욕망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면 전부면 돼요. 라는 이것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남은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예. 에베소서 5장 1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왔죠? 그렇죠? 예. 이제는 목적을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걸랑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틀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술 끊으라는 그죠? 네. 세상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 정욕의 욕심 따라 좋아하던 그런 세상들을 그것에 내가 목적 두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과 뭐하며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 목적을 통해서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설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목적하면서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 환경과 상관이 없이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뜻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밑에 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세고 계세요. 항상 나에게 초점과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가는 거니까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전 말씀을 듣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내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뜻이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그거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요. 사단이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죽게 이르는 거예요. 목적을 나에게도 세상에도 예수님 두지 말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배 안 고픈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동행의 길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갔잖아요. 기꺼이 가셨잖아요.
고난의 길 이기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좋은 차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우리 보고 고난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은진이는 병원에서 태어났나? 네.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서, 짐승이 사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배가 고팠었다니까요. 사단이 딱 왔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도전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본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배고플 수 있고 동행의 길을 가지만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만 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것 같지, 사람이 쌀 먹고 사는 것 같지, 세상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아,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며 누구만 바라보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건 혼자 이렇게 뭐 기러기 아빠가 돼버렸지만 하면서 내가 더 주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엔 3끼 먹었는데 지금 2끼밖에 안 먹어요. 네. 뭐 그러면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소망이고 좋아요.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아마 그런 것이 될 거예요. 또 저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 그게 교회가 되겠지.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좋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2년 전년이 아니라 횟수로 한 2년 정도 됐어요. 오해됐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 왔던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이렇다더라.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쓴 서신의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접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곳에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간질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부활에 대한 것도 막 이상하게 전하고 이간질하고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막 고난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진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칭찬하고 어떤 건 권면하고 어떻게 해나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 건데, 예, 자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희가 교회의 소문을 주변 이웃 교회도 소문이 되고 옛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잘 화합한다는 게 참 나는 기쁘다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또 1장에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해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14절을 볼게요. 2장 초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너희를 섬겼고 어떻게 목회했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고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보니까 그 교회 내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의 이방인 중에서 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좀 이상해 뭔가 잘못된 거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합니다. 3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어요. 화성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받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만 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때는 물론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예수님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뭐 하느라는 거죠? 그것을 있어도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는 겁니다. 자, 11절 4장을 볼까요? 4장. 4장 13절을 봅니다. 4장 13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는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부분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예수님 뭐 곧 재림하실 건데 뭐 일할 필요 있어? 놀고 먹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오해를 해서. 그냥 뭐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뭐 등등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잠깐 그냥 교리적인 것은 아닌데 소망을 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띵까 놀고 먹지만 예수님 뭐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안 다니고 이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환난과 공고를 잘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동행의 현실들을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노아가 70년 80년 동안 맨날 방주만 짓고 맨날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방주지로 가고 그랬지만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거든요. 방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물로 심판하리라는 주님의 그 언약의 것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리라는 그걸 소망하며 매일 똑같은 일들을 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사귀고 내가 예수님과의 썸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생각들이 내 속에 많이 넘쳐나야 돼요. 자꾸 마음을 들여야 돼요. 자꾸 생각을 들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일에 빠지고 다른 거 빠지고 뭐에 빠지고 정신없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인류로 만들어 보지? 계획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안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얘기하는 거 5장을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재림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띵까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자세히 또 설명하는 거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5장 5절입니다. 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건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호심경은 여기 가슴에 하는 거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구원은 누구의 또?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전폭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이 말이에요. 하며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목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여기라니까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핍박이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 사랑 예수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뭘로요?
예수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뜻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시간 따져갖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걸 격려하기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누구로?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최초로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고 또 모든 것들에 범사에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눈 뜨자마자 길 가다가 모든 것들에 다 감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기뻐, 그로 말미암아 소망. 그러니까 오늘 예수랑 예수 동행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뜻대로 사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뜻을 제가 쭉 찾아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는데, 누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소망을 갖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기쁨을 갖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목적을 갖는 자들이에요. 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요번에는 내가 지난주에 3일 금식했는데 응답이 안 왔으니까 요번에는 일주일을 좀 해볼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역에 대해서도 너무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해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자연에 들어가서 예수님 생각하고 있지, 이것만도 또 아니에요. 그게 또 내 욕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의 전부예요. 밥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어떤 걸 하면서도,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취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을 삶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랑 예수 동행한다 해서 우리는 구름 타고 다녀요? 예?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거 하는데 겁이 온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직장 들어가지? 예수님과는 전혀 생각해 볼 생각도 없지. 그것이 전부의 나의 전부였어요. 그거 이루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액세서리고,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께 마음 두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그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걸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과 오후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금식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고, 그거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고, 그거 하면서 그 일이 되고, 또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고 등등등등, 사람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 천만의 말씀 그거 같아요. 가족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도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골치아프고 복잡한 일들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요? 그거 나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너는 뭐하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벼구라 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쉬웁니다. 왜? 다 주님께 맡기세요. 고민해도 고민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면 하라고 그랬죠. 절대 안 돼요. 전 그걸 이겼다 그랬죠. 여러분 염려가 치고 들어오죠.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거 고민하는 순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론 답도 없어요. 우울해지기만 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속지 마라. 절대 그 시간에 뭐하라?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찾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하루 끝나서.